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배당이 크고 또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니기 편하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같을까? 오늘은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한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역사도 짧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교회와 성도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이들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을 묵상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인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사역을 했는데요. 이때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상당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급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걱정되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는데요. 디모데는 놀랍게도 이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에 고무된 바울은 다시 디모데의 손에 편지를 들려 데살로니가로 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늘 그렇듯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을 곳을 찾다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은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노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에 바울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의례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의례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할 만큼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왜 위대한가? 먼저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마게도냐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상업과 정치, 문화가 집중된 대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과 사상이 뒤섞여서 살고 각종 신전과 우상이 즐비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일상처럼 요구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인데 목회자도 교회 건물도 안정된 시스템도 없이 박해와 압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같은 민족에게도 욕을 먹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장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요,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고 친족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친척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무지 믿기 힘든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이 역사는 행위, 일, 과업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내적인 신뢰가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안전한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기반을 걸고 우상에서 돌아서는 결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도시 사회에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는 경제 활동, 조합 모임, 친족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거래의 끊김, 모임에서의 배제, 집안의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동의로만 남아있지 않고 또 입술로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과 선택을 바꾸는 역사 그리고 움직임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까? 아직도 머뭇머뭇하면서 안 되는데, 못하는데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벌벌 떨면서 이거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그냥 신앙의 연수가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들이 삶의 증거로 드러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오히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이 볼 때 저 공동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라는 말은 그냥 조금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지치고 힘이 빠질 정도로 애쓰는 수고, 땀이 나고
눈물이 섞이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곤함까지 끌어안고 가는 헌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7년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서울에, 아내는 광주에 있었는데, 제가 어찌어찌해서 시간 내서 광주 한번 내려가면 양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또 내려가는 수고를 합니다. 돈은 또 얼마나 썼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한 번 서울 올라오면 늘 보는 영화 볼 수 없습니다. 뮤지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쓴 카드값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수고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와서는 변했다고 합니다. 남성들 참 불쌍합니다. 우리 모든 남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하나 살겠다라고 숨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핍박받는 지체를 숨겨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도우며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나도 삶이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나의 감정을 실제로 내어주는 수고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그냥 서로에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가 그 삶의 현장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피곤해졌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년 우리 교회의 교구 개편을 통하여서 그 목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막연한 긍정이나 성격 좋은 사람의 낙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의 고난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보면 인내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더 힘들어졌다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됐으면 인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뒤돌아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눈물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 답답한 시간을 헛되지 않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견뎌낸 것입니다. 소망이 인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다, 포기하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 내가 더 주님을 붙잡겠노라고, 정말로 그 능력의 주님, 내가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노라고, 그 소망의 인내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좋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좋기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애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소망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편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 답은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은 그냥 좋은 말 하나 더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한 편 듣고 은혜 좀 받았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은 진짜다라는 큰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흔들고 기존의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데 내 안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고 내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났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을 만났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힘은 바로 이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제대로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은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조합이 나옵니다. 환난과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환난이 사라져서 기쁘다가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 붙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더 고통이 심하고 핍박이 심할 텐데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상황은 힘들어도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소망,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많은 식당, 카페를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성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총동원 주의를 하고 물론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만, 진짜 전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진짜 복음에 물들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소망의 인내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눈물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신부가 집을 단장하고 자신을 가꾸듯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말씀으로 마음을 단장하고 거룩과 사랑으로 삶을 가꾸어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기다린다는 것, 그냥 달력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삶의 증거로 드러나고 그 사랑의 수고가 관계의 현장에서 보이고 소망의 인내가
고난의 한 가운데서 확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전생의 공동체 안에 또렷하게 드러나서 세상이 볼 때에 저 교회는, 저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구나, 증거하는 성도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